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절대 축복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축복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절대 축복을 모두 받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무엇이 납니까? 팥 심은 데는요? 안 심은 데는요? 절대 축복을 심으면 절대 축복이 열매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믿음으로 심으면 그렇게 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동네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죽음의 공포 속에 세트를 이루어서 여러분 마스크 속으로 숨어 다니는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이것이 3종 세트예요. 역병 코로나 시즌에는 첫째 주의할 게 가난의 영, 그 다음에 이간의 영, 이세벨의 영인데 이거는 이 나라의 전국적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이런 걸 쫓아내고 은사가 임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드러나는 은사도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가치를 두지 않으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 고향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책망이 임하게 되겠죠. 왜 저에게는 은혜 안 주십니까? 은총을 안 주십니까? 너희 마음이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손을 얹으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입술 부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너희는 이미 다 상실하였느니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면 그 끝은 내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사라질 것을 또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빛이 되어 들어갈자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요, 6절에서 보면 절대 축복 세 가지가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늘 아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늘 거짓이 따라다닙니다. 그 순간순간에 한두 가지는 잘 될지 몰라도 결국 영원한 것에서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삶이 무기력하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기운이 없고 그리고 무엇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 생명빛이 들어갈 때 생명력이 확 넘쳐나는 것이에요. 가령 그런 거죠. 과거에 한 10억 도둑질에 갔던 인간이 사기치고 도둑질에 갔던 인간이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분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밥도 먹기 싫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10억 준다고. 원래 여러분의 돈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죠. 그럼 그 힘은 어디에 있는 힘이에요? 방금 전까지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밥도 먹기 싫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인천공항이라 그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돈 싸들고 왔다고 옛날 너한테 빌린 돈 이자까지 쳐서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힘이 솟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죠.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여러분 생명기운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기운이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흙덩어리가 산 사람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인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지어다. 새 힘으로 살지어다. 그럴 때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 때 거짓의 영, 이간의 영, 이세벨의 영, 특히 이세벨의 영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특히 남자 목회자들을 무조건 쓰러뜨리도록 이게 프로그램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서 없애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농간당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는 그 길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14장 6절에서 오늘 본문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길 대신 예수님이에요.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타 종교는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가보면 산꼭대기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거기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산 아래 내려와서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서기관들에게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흠없고 점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산 아래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눈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입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고난과 시험마저도 다 짊어지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길인 것이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길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분들이 참 많이 아는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느냐, 기독교만 진리라고 너희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누가 부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고 지옥 가면 끝나는 인생, 흙덩어리의 인생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참되고 영광되고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서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치욕도 당하고 때로는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치욕과 모욕이 함께할 때 영광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영생의 길로 접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영생의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을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작은 고구마처럼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같은 고구마인데도 고구마를 캐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뿌리에서 막 100개, 그 이상 막 나올 때 여러분들은 줄줄이 끌어당기죠, 그죠? 이게 믿음 있는 인생과 믿음 없는 인생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작은 고구마 하나로 비틀어진 고구마 하나로 끝날 것인가? 연결되어 갖고 수십 수백 개, 100배, 60배, 30배로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썩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고구마 줄기가 되어서 뽑아 올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외쳐야 돼요. 여러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그 아들 두었지만 반드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이 영을 쫓아내고
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기를 바랄 때 정말 갈급하고 이제는 온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치유하였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만나 주시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귀신이 들어가고 오늘 성경에 도마처럼 의심의 영이 들어가면 안 고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치유받고 영광 가운데 충만한 부요를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은 그런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몇 사람만 치유받고 은혜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반복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보았으면은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우리 동네 이름이 오산입니다. 오용하는 것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찾아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은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의 안내자, 가이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안내하는 안내자 침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아십니까?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인데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임으로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 피로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치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약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에 스며드는 각종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약한 것들이에요. 우울하고 조울하게 하는 것들이 예수의 피로 명함이 떠나갈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를 확실히 믿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한 자가 아니라 친히 진리 되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장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1장 13절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13절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만 알고 주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믿어서, 네?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받았어요, 여러분. 인침을 받았어요. 네. 이번에 부산 신방 때 첫날 도착하자마자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다희 안녕. 다희 안녕. 예, 다희네 집 신방했는데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예. 아이들은 저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하루 뒤에 저녁 시간에 예, 여기 오시는 네, 조장로님네 네, 그 사업장 가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가는데 예, 저는 앞에 앉았고 원장님 뒤에 앉으셨는데 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딸을 이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고등학생. 근데 요즘 LA에서도 교회가 부흥되는 곳은 한국 교회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잘 안 되는 신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 한 20년, 30년 계셨으니까 유학생 목회를 많이 하시는데 예? 또 미국 가야지 그런 생각하면 네? 예, 길을 막을저다. 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은 집값이 비싼데 예, 아파트 한 채 값으로 한 두세 대 지어가지고 유학 오는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양이 조금 우리나라 공무원 한 달 봉급보다 많아요. 그 여러분들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먹이는 큰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시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 LA 한인교회 가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네?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인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 안 됩니다. 그래요, 원장님.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십니다. 예?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요 예? 이미 예? 여기에다 인쳐놨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몸이기 때문에 또 어제는 원장님이 재용이네 집 신방을 했는데 네? 재용이가 오늘 예배 자세가 좋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금 힘들어지면 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줘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아니라고. 먼저 저는 예? 여러분 빨리 끝내고 제 사명을 다하고 네? 주님하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재영이가 뭐라 그랬냐 그럼 한 150살까지 사셔야 된다. 자기 힘들 때마다 지금 열 몇 살이니까 너 100살까지 내가 안수해 줘야 되겠니?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그런 우리가 소천하고 나면 특히 순교자의 영은 그 영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는데 말이에요. 그 영을 받기를. 네, 소천해서 일명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하고 계시다고요? 도구하고 있다. 이게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마에 영의 도장, 성령의 도장이 딱 찍혔으니까 네?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큰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 진동할 적다. 진동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혁명이 일어나 가난의 영이 떠나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네?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3세대 충만한 부요의 세미나 시즌이 다가올 때 아마 이걸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면 땅이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른 것까지 다스릴저다. 아멘. 더러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저다. 아멘. 행복한 마음에 희락이 영임할저다. 아멘.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담대할저다. 아멘. 담대하면 상급이 큽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부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죽어도 도로 사니까 아멘. 결국 이기는 담대함이, 담대하게 될 때 남의 인생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남의 인생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 충만할저다. 아멘. 자,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저 바다에 던지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등 안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던 더러운 생각들이 다 예수님 발등에 밟혔어요. 아멘. 밟혔으면 네,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생수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생명수를 흘려보내십니다.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세상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생활했죠. 그런 그 생명 자체를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보고 듣고 만져보고 예배 가운데 그러지만 그러기 위해서 표적을 꼭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게까지 하는 거예요. 만져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예수의 피를 친견하고 예수의 살을 친견하고 먹고 마시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이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죽음, 예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도로 삶이에요. 도로 삶. 따라해봐. 도로 삶. 도로 삶. 아멘 할렐루야. 도로 남 이러지 말고 또요. 네. 종교에는 도로 남 하는 거고. 네. 예, 따라하세요. 도로 산다. 도로 산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 것 같다. 참, 네. 깨달아도 제대로 깨달았어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의 약속은 죄 때문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면 영이 죽지 않아요.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는 성육신 하셔서 흠없고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죽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왜 죽었느냐?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따라해봐.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게에서 걸머지는 것처럼 짊어지셨습니다. 요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삼각 한수에 올린 거죠. 나중에 여러분 4D 수업할 때 지게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 여기 이제 그동안 잊혀졌던 성경이 말씀하고 싶었던 천국, 우리의 죽음과 천국 사이의 전 단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받는 날에 마귀가 함께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음부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들으세요. 재림할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의 대합실인 것이에요. 천국 휴게실에서 기다리는데 그 미래는 영광스럽게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길을 발견합니다. 썩지 않는 길을 발견합니다. 부요의 길을 발견합니다.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참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길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길 자체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방황하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길을 모시고 있고 진리를 모시고 있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비둘기와 까마귀 비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알곡인 것이에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또 되시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의라는 것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자, 여러분들이 22절로부터 2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죄는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네? 성령 부흥의 회개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의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의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흥 강사 앞에서 마이크 잡고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까? 30년 동안 믿었다니까. 그럼 너는 30년 동안 의심을 했냐? 그러니까 내 30년 동안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믿어도 확실히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의심이 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구나. 왜? 지사님은 30년 동안 손해를 보았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그릇의 분량이 작으니까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았죠. 또한 그러니까 또 의심하죠. 그런데 도마처럼 30년 동안 의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본 걸 계산해보라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사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의심을 하지 않고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냈으면 많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 거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많은 유혹을 그 집사님 받게 되었어요. 근데 믿음이라면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이것을 내가 믿나 안 믿나.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요. 믿음의 은사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은 은혜 은총 가운데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믿음이 담대히 역사할 때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의심하면 시간이 자꾸 1년 뒤로 가고 2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은사 가운데 성령불에 타 없어지고 다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한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은 남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 날 때마다 주여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러고 악하고 그리고 가난한 생각이 들어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데도 내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손해본 거예요. 따라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더러운 생각아 가난의 생각아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사랑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면 의심한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의 축복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축복이 천천히 싹을 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나?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아 죽음이 믿겨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바로 3초 만에 예수님 발등 안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서 오십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는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은총이라 하면 아무런 우리의 대가 없이 우리의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자,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함받고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불법을 사함받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복으로 먼저 창조되었어. 그 복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 예자가 죽었다는 걸 믿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진 것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성령이 함께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받는 순간에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한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갖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서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절로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1절이 막 선포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것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와 하나 되어서 옮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보세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끔찍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냥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육체의 욕심 가운데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허랑방탕하게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자, 6절은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았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안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서 저주와 분노와 그리고 형벌이 떠나갔음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노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무엇을 주느냐?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7절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는 맑은 여러분의 그릇 속에, 깨끗한 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샬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할 평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평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오늘 밤에 데려갈까봐 근심도 함께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여러분 마음 가득 이분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 충만하고 샬롬의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애써 모은 재물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지위가 올라가도 불안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언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참된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할 때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 쑥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속에서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옴을 누려본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누릴 자다.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평강의 느낌이 표현되어 있는데 언제일까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칭견한 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큰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말이 막 버벅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의 초막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평강이 너무 크게 임하면요 마음이 들떠버려요. 생각이 미쳐 언어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말해버린 거예요. 그때 인간 베드로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늘의 평강을 얻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얻어서 맛만 보아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기가 막히다. 맛집 중에 맛집은 평강의 집인 거예요. 천국의 최고의 요리 맛집은 평안의 집인 것이에요. 그 집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평강과 다 반드시 틀린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쪼개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참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풍랑이 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폭우가 몰아치고, 그런데 이것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먹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되어 주의 피와 주의 살을 취하는 성찬식에서만 거룩의 평안을 먹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기를 축복합니다. 나날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먹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평안할저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암송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기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말입니다. 염려가 사라져요. 오늘 걱정하고 들고 나왔던 염려가 사라지면 내일 해결됩니다. 샬롬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구하면, 간구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어떻게? 충만히 주십니다. 주가 주시는 이 평강은, 샬롬의 평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지 않아요. 들러붙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들러붙어 있어요. 염려는 더러운 마귀들의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기쁨이죠. 희락. 그래서 사랑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도 주의 것, 영원한 즐거움도 주의 것.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레마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서 이런 얘기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희락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충만한, 자,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강이 회복되면 기쁨과 충만한 부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거두라 그럽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를 미혹합니다. 미혹의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도 미혹될 때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탄심으로 미혹받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니까 큰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 따라하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마귀의 속성이구나. 그래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귀의 속성이 나를 또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자아가 죽어졌으니까 그것만 씻어내면 돼요. 발만 씻으세요. 찾아올 때 이것만 쫓아내요. 염려 아웃.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예, 정말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싹 미혹하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어떤 마음이에요? 복에 겨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선악을 아는 과일은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불평해버리는 거. 약간의 불평이었는데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먹어서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선악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조건을 걸어주면 더 큰 불만이 생겨버려요. 또 거짓으로 불평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불평을 원망을 따라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도 에덴 동산에서 세트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자기 개인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로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어둠의 속성이 완전히, 흑암의 세력의 속성이 완전히, 마귀의 종된 자들의 속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믿어주십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고 결과적으로 마귀만 좋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원망과 불평도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인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마귀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어서 멸망으로 이끄는 게 이것들의 속성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럼 따라서 예수가 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우리의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도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처럼 의도, 평안도, 희락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의가 누구의 것입니까? 평안이 누구의 것입니까? 희락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랄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3개짜리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도. 예? 이 세 개짜리도 여러분 따라 믿음, 소망, 사랑도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잘 돌보고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세를 지닌 부활의 증인으로 믿고 나가면, 어떻게 나가면요? 믿고 나가면,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믿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충만히 넘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